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거룩하신 주님,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이 절기를 더욱더 사랑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치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요기도회로 모여 주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속에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2장 부르신 후에 공금아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수요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예수님 소망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대림절 절기가 되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락교회 빅택자를 세우소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자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낮은 자세로 충성과 봉사에 다하는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과 이정자들, 우리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내년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정직하고 올바르고 참된 대통령 선거가 되어서 백성들을 두루하며 대통령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온 세계 코로나19로 변이되어 더욱더 무서운 오미크론 질병이 급성으로 전염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능력으로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우리 교회와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기도하며 전도 봉사 헌신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기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락교회 연로하신 어르신과 몸이 불편한 한우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하루빨리 치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또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입시다. 오늘 본문에는 인간의 타락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탄의 도구로 화한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지요.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주면서 같이 먹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한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너무나 대조되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단 하나의 작은 명령조차도 아담과 하와는 지키지 못합니다. 그 인간의 연약함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독소에 의해서 눈이 더럽혀진, 그래서 순수하지 못한 눈으로 그 나무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뱀의 말처럼 저것을 따먹으면 정말로 지혜로워하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이 여인이 품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이야기에 더 비중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뱀의 이야기만 귀에서 쟁쟁쟁쟁 울려 퍼집니다. 먹어도 괜찮아, 절대 안 죽어,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하는 그 이야기.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또 바라봅니다. 허망한 것을 바라보는 데서 시선을 돌려야 될 터인데, 허망한 이야기를 듣는 데서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왔어야 되는데, 뱀의 이야기를 듣고 허망한 것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가운데에 그의 마음 가운데 욕망이, 교만이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결국 그녀는 금지된 열매를 즐거이 바라봄으로써 유혹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많은 죄악들이 눈으로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것, 이게 죄입니다. 내가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는 삼가 잘 들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눈은 삼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말고 봐야 할 것만 볼 수 있는 정결한 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 나무를 바라봅니다. 그 열매를 바라봅니다.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라보다 보니까 그 열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먹음직도 하고 입에 침이 딱 고입니다. 꼴딱꼴딱 침을 삼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 나무를 지나갔는데, 그 나무에 관심도 두지 않았는데 뱀이 한 말이 자꾸 생각납니다. 먹어봐. 먹으면 정말로 좋다. 지혜롭게 할 만큼 너희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유혹의 말이 계속 생각납니다. 죄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부추깁니다. 마귀의 유혹이 그런 것입니다. 부추겨서 마음을 부풀리게 하는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보면 볼수록 자꾸 눈길이 갑니다. 눈을 통해서 욕망이 자극되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점점 어지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죄악들이 우리의 감각적인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열매가 하나님이 친히 먹지 말라 금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는요, 묘한 모순되는 심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하지 말라 그러면 참 희한하게 더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합니다. 담배 피지 말라 그러면 더 담배 핍니다. 친구 때리지 말라 그러면 더 때립니다. 왕따 시키지 말라 그러면은요, 오히려 더 왕따를 시킵니다. 괴롭히지 말라 그러는데 더 괴롭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리가 참 알고도 모를 것이 바로 인간의 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금한 것일수록 더욱더 하고 싶어하는 그릇된 욕망이 속에서부터 자꾸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또 바라봅니다. 그러자 어떻게 보입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꾸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이기 때문에 보지도 않았고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자꾸 바라보고 또 바라보니까 이 여자의 신앙심이, 이 여자의 순결이 점점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작용들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몽글몽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야, 저거 먹으면 정말 지혜롭게 되는 것일까? 그래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그 나무가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나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99.9%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 한 가지, 너무나 작은 것, 너무나 소소한 것,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 하신 그 단 하나의 계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프리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금지 명령, 이 말씀을 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뱀의 말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 자꾸 그것을 바라보고 자꾸 마음에 탐욕을 키워나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것을 하든 하지 않든 마귀는 그 열매를 따서 그 여인에게 직접 입에 넣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유혹할 뿐이었습니다.
그 열매를 딴 이가 누구입니까? 여자였습니다. 하와였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스스로 망치도록 유혹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직접 망가뜨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의지를 꺾습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릇된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의 의지를 조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여자는 그 열매를 따먹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죄의 길은 브레이크 없는 내리막길입니다. 죄의 길은 그렇습니다. 내리막길인데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한번 달려보십시오.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동산에서 시작할 때는 별것 아닙니다. 스릴을 느낍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때는 덜컥 겁이 납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되면 찰과상을 입든지 뼈가 부러지든지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길은 내리막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마음, 자기의 의지를 이 여인이 제어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마귀의 유혹, 아이고 그것까지야 뭐 내가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 있지. 난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야. 난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이야. 장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점 귀에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에 이 여인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요동칩니다. 처음부터 이 마귀의 유혹에 무슨 헛소리 하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마귀를 쫓아냈어야 되는데, 뱀을 쫓아냈어야 되는데 자꾸 대화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기 시작하였고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그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 몽글몽글 악한 생각들이 솟아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자는 그 열매를 따먹고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여인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쪼르르 달려갔을 것입니다. 아담 이거 먹어봐. 뭔데? 하여튼 먹어봐 이야기합니다. 혹시 그 열매 아니야? 아니 괜찮아 먹어봐. 뱀이 한 말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남편을 설득하여 그 열매를 아담에게도 줍니다. 아담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를 알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결코 먹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여인이 천진난만한 얼굴로 여보 당신도 먹어봐 정말 좋아 권하는데 거절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보 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 내가 거느리고 있는 여종 가운데 이쁜 여자를 하나 줄 테니까 그 여인과 동침하여서 대를 이어갑시다. 아브라함이 이건 아닌데 생각하면서도 자꾸 아내가 권하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 아니겠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이처럼 우리는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실수하고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하와가 먼저 뱀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요, 자기 혼자 죄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요, 자꾸 자기와 동참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함께 늪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내 하와는 남편을 유혹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이제는 하와가 남편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먹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아담의 부족함, 아담의 아담의 허물을 내가 다 도와주어서 덮어주고 가려주고 사랑함으로써 너희들이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남편을 돕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을 넘어뜨리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반면에 어찌하여 아담은 남편의 권위를 가지고 하와가 그런 말을 할 때
여보 당신 지도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느냐고, 정신 차리라고,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가 아니냐 하며 따끔하게 혼내고 하나님께 우리 나아가서 회개합시다 말을 했어야 될 터인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서 크게 낭패를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번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의 전쟁의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최초의 패배였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뇌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중에 무게의 금덩이 하나, 이것을 몰래 자기 장막 속에 감추어 두었던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영 가운데 곡하는 소리가 터져 나온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아담도 하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열매를 같이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자꾸 권면하니까 그 열매를 먹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에겐 책임이 없다고요? 아니요. 아담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먹고 싶으니까 먹은 것입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먹음으로써 여자가 지은 범죄에 자기도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여자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의 마귀의 사기 행각에 아주 두 남녀가 그만 놀아나고 만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하신 그 단 하나의 계명을 그만 어기고 만 것입니다. 왜 어겼을까요? 이건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한 그 뱀의 이야기, 그리고 아내가 들려주는 이야기 정말일까?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그 말을 듣고 아내가 권면하고 또 하니까 정말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단 말이야?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 그 탐욕이 결국 그 열매를 따먹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의 범죄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하와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릇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그 거룩함에 위배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아무리 재미있어도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의 만담, 그들의 웃음소리, 그들의 재미, 거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언약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나 보다, 제정신이 아니었나 보다 이야기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이 아니라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헛된 것에 집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을 망각해버리는 것, 이것이 죄로 나아가는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자꾸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 기대를 품게 되고 탐욕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그걸 금하지 말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반감정까지도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탐내게 됩니다. 탐심이 스리슬쩍 들어온 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저건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할까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뱀의 말을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철석같이 믿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불신이 죄악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자와 여자가 타락하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불신은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 교만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 하는 그 교만함은 너무나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욕망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악한 일들을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교만한 마음, 육체의 정욕을 쫓은 결과였습니다.
사탄은 선악과를 먹으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창조주와 똑같이 되어보겠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하와가 먼저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인간의 안목의 정욕을 육 부추겨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탐욕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더니 결국 그 꼬임에 넘어가 열매를 따먹고 비참한 절망의 길,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을 자초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금지된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는 뱀이 말한 대로 또 그들이 기대한 대로 정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비극적인 결과가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 사기꾼인지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거 먹어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들의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악됨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이전에 순결했던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 순결함을 잃어버린 상실한 자신의 모습,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뒤늦게서야 잃어버린 행복을 깨닫게 되었지만 이미 그들은 비참이라고 하는 늪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타락했다는 것, 하나님과의 그 거룩함의 순결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이전에 그들을 에워쌌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스스럼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그 거룩한 관계를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순결의 빛을 상실했습니다. 죄는 그들의 연약함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죄를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움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 곧 나고네스의 모든 기쁨, 감사, 만족, 행복, 모든 영적인 아름다움, 육적인 아름다움, 평화,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었던 모든 장치들이 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그리고 얼마나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는지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지만 더 이상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염치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여자가 아담에게 나와봤을 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짝지어 주셨을 때에 창세기 2장 25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사랑만 있었습니다. 기쁨만 있었습니다. 깊은 신뢰, 우정, 아름다운 마음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는 아예 눈길조차도 둘 수 없는 부끄러움, 수치, 죄가 그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무화과 나무 잎을 급하게 따가지고 자기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려 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절대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움막을 짓고 혹은 나는 움막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쇠로 큰 방을 만들어서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할 나만의 비밀 공간을 만들어서 내가 거기 숨으면 괜찮겠지 할지라도 아무리 든든한 쇠로 주물로 그렇게 자기만의 공간을 만든다 할지라도 결코 그 죄가 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인위적으로 이들은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가리려 하고 은폐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죄를 극복하려고 할 때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더 깊은 절망과 고난뿐이었습니다. 그 옷으로는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결단코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을 아담과 하와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용서를 얻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서로의 체면을 차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더 가리려 합니다. 덮으려 합니다. 감추려 합니다. 그래서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는 일들을 반복해서, 아니 더 큰 죄를 낳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더 악화 일로로 치우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용서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무나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저지른 죄를 인간적인 노력으로 덮으려고 가리려고 하는 것은 결코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를 넉넉히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를 덮으려고만 합니다. 가리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람이 이 원문에는 루아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그 단어입니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나타나신 그 현현하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영원하신 자존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영원한 자유,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여기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일지, 하나님이 뭐 발로 걸으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이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 구름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레와 같이 임하시는 소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신다 하는 그 기척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처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은 너희들이 틀림없이 안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숨지요. 뱀은 그들에게 이것을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지혜로워질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의 몸을 어디에 둬야 할지, 피할 길도 어찌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위대해지고 담대해지고 용감해질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피할 길을 찾고 도망자의 신세로 어쩔 줄 몰라 하는 범죄자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덴에 거니실 때에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께 달려나갔을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저것은 무엇이라 할게요? 저것은 백합, 저것은 제비, 저것은 참새, 저것은 매미, 저것은 사자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였습니다. 아담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 그런 인품, 그런 품성, 그런 인격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이 모든 에덴 동산의 기쁨들을 만끽하였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 기척을 느끼자마자 그들은 바들바들 떨면서 숨으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 그래서 겸손해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하는 조심성 있는 태도도 아니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수치가 발각될까 봐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사악한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싫어합니다. 뒤로 숨습니다. 가립니다. 외면합니다. 진리를 직시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숨으면 피하면 가리면 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기의 몸을, 자기의 모습을 숨기거나 피할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죄악들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가릴 수 없습니다. 어떤 생각도, 어떤 계획도, 어떤 음모도, 아무에게 말하지 못한 나의 숨겨놓은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감추려 하고 덮으려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한 행동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상황이 오늘 본문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지으신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좋으셔서 심히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안타까이 여기셔서 그에게 돕는 배필 짝을 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은총,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다니요, 그 하나님을 보기 두려워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사탄은 오늘도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자꾸 교만을 던져줍니다. 네가 최고야. 하나님 없이도 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 육체의 정욕을 자극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며 미혹인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다 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노리는 계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들어가거나 혹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우상을 대치해 놓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겠다는 못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여전히 탐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말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성도란 모든 삶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 뱀의 말 아닙니다. 시대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대를 관통하는, 그 시대에 유행하는 그러한 논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실용주의가 유행을 합니다. 어떤 때는 인문학이 유행을 합니다. 어떤 때는 뭐가 유행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란 유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유행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게 진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이 아무리 채색하고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비중을 점점 낮추더니 뱀의 말을 하나님 말인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뱀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앙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으로 행한 것이 결국 불순종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었고 반역이었던 것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분의 뜻만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복된 기쁨들, 감사, 은총, 사랑, 그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 이것을 잊어버린 채 그저 새롭고 또 솔깃한 뱀의 미혹에 그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잊어버린 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다가 결국 실족하고 결국 그 열매를 따먹고 불신앙, 불순종, 타락으로 이어진 과정을 오늘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습니다. 이것이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나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봅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릎이 뱀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결단이 오직 주님의 음성만은 귀를 기울이며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의지와 결단과 마음과 성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그릇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리려고 감추려고 덮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5장 찬양하겠습니다.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에서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는 곳에 기척을 내시면서 찾아오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방금 불렀던 찬양,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시면서 우리가 돌아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공율, 아버지의 자비,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다음에 공부하게 됐지만,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남 탓합니다. 책임 전가합니다. 그러니 문제 해결이 안 되지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오면서 나는 혹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결단함으로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보고 자꾸 듣다 보면 거기에 빠져듭니다. 우리가 듣고 또 들어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이지 사탄 마귀의 유혹, 그 달콤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정결한 짐승들이 나오는데, 정결한 짐승들은요 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끄집어내어서 쉬는 시간에 다시 삼키고 다시 꼭꼭 씹으면서 그것을 다시 온 몸에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해야 됩니다. 말씀을 한번 듣는 것으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끄집어내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되뇌이는 것입니다. 다시 꼭꼭 씹는 것입니다. 내 몸 곳곳에 영양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곱씹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진액이, 그 정수가 내 온 영혼, 몸을 적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묵상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무너져 버린 실상입니다. 이제 확진자가 거의 8,000명, 이제 조만간에 10,000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000명이 넘으면 그 이후로는 어찌 될지, 의료 체계가 붕괴되어지고 어찌 될지 지금 감당이 안 서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한국교회가 정부는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기도의 모범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아울러 우리가 대신 기도해야 됩니다. 올라오기 전에 브레이너드 목사님의 책을 잠깐 읽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며 은혜다. 그래서 그는 내 기도의 제목에 사람들을 놓고 이교도들과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또 내 교구의 사람들, 그 사람 이름을 하나하나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알지 못해도 그것 자체를,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를 복되게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삼았습니다. 자주 금식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 브레너드 목사님을 향하여서 그는 참으로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로 역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라는 하나님의 통로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하, 참 기도의 사람의 힘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중보하며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준직 피태자들이 교육 잘 받아서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빛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닮은
어린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의 현장, 우리 빠따까의 교회, 필리핀, 남수단, 케냐, 인도, 거기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환자분들, 교회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웃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함께 예수를 믿다가 지금은 실족하여서 아담처럼 하와처럼 숨고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속히 돌아와 주님께 회개하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나라를 지혜와 명철로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넣고 이 시간 우리 한 3, 4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인류 최초의 타락의 과정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을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할 터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나무를 불의한 눈으로, 그 나무를 탐욕의 눈으로 그 열매를 바라보았을 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 없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열매로 바라봄으로 결국 그 열매를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신앙과 불순종, 타락의 길을 걸어갔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죄의 가정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에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의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돌아와 우리에게 찾으시며 우리를 차려치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나의 죄를 자백하며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그만하여 여전히 뻣뻣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르는 그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주 넘어짐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에 취하고 안목의 정욕에 취하고 이색의 자랑에 쉽게 빠져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인생 채찍을 드셔서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교훈하셔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뜻 앞에 나와 무릎 꿇으며 자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수요일에 들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일꾼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된 영광과 욕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꿈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마음껏 떠들고 웃고 배우며 학업에 힘써야 할 터인데 그 학업의 현장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열심히 일상생활에서 고군분투해야 할 우리의 일터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탄식하며 한숨 지으며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버텨왔는데 이제는 가게를 닫아야 될지 너무나 많은 빚으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정부를 탓하며 다른 이들을 탓하며 방역정책을 탓하며 정말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대신 중보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당존직 혜택자들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보내고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속에 담겨진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낱낱이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태극과 따까이 교회, 필리핀 김상철 선교사님, 남서둔 강범진 선교사님, 인도교회, 그리고 케냐 이승일 선교사님, 많은 선교 사역지와 우리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우리 환자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함께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걷다가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적의 죄를 가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이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다시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서 참으로 이 땅에 필요한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자가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졌어. 백성들이 다시 꿈을 꾸며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정말 우리 앞날이 어찌 될지 감당이 되지 않는 두려움이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하오니 주님만을 바라옵니다. 주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 땅 위에, 이 세계 위에 친히 역사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에 친히 들으시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모두 다 원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하고 완악한 자들입니다. 똥 묻은 자가 겨 묻은 자를 나무랄 수 없듯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가리려고 덮으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죄 사함의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이제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많이 섬기며 교만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으로 형제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져버린 일상들이 언제 회복될런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들어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또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이 땅 백성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고 많은 경제가 위축되어서 상실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와 의료 대책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아픈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의 치유하시는 광선으로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소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오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예수님을 닮은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은총으로 주님 빚어가 주시옵소서. 피택자로 세우신 우리 한중지 피택자들 충성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의 현장에서 열심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를 지켜주시옵시고 내년 대선을 통하여서 참으로 이 땅에 필요한 아름다운 정치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지만 그런 형편에 있지 못한 우리 환자분들,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지금은 실족한 자들 또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간구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눈물과 기도 그 중심을 헤아리셔서 주님 복된 길로 가장 형통한 길로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에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웃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참으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누리며 형제와의 화평한 관계를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